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이후에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함께 따라할까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니. 능력은 말 그대로 힘,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킨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 어떤 것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자신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사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까? 가셨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차이가 있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셨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소망을 발견했고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멋진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홍해 같아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러세요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여리고 성 같아도요, 어떻게 하지? 이제 망했다, 끝났다, 불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로막았던,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박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다시금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따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고 이후에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의뢰이 사랑합니다 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참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자신 용산을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분쟁, 다툼 없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그와 같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도 사랑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답해야 됩니다. 네,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막 밀어붙여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존중해 주세요. 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문득문득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잠을 못 이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수였던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도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주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란 내적, 외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7월부터 시즌이 끝나는 이듬해 5월까지 대략 10개월 조금 넘게 나는 매일 이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10개월 살기가 쉽지 않다. 솔직히 정말 어렵다. 못 믿겠다면 한번 시범에 시도해 보셔도 좋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아침에 출근해서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 1시나 2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가 자유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내내 그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어요. 조절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팎으로 혼란스럽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해두면 그 목표만 바라봐야 되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라톤, 42km가 넘는 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도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야 되고요. 100m 단거리 선수도 그 목표만을 바라봐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등 각기 하는 일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흔히 말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뭘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가는 것, 머무는 것 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할 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제할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실 예정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겠다라고 예약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그것을 받은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느라 바쁘시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힘드시죠? 사느라 그 일에 치이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느라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것을 핑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험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이것들을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